할렐루야. 비전 축복성의 준비기도회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과 특별히 자녀들, 우리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는 나의 주변의 환경들이 아닙니다.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받았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때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참 고달프게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몇 주 전에 제 발등에 상처가 조그만 게 하나 났는데, 귀찮아서 제가 약도 바르지 않고 그냥 양말만 신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통증이 시작되어서 걷는데 참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늦게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작은 상처 하나가 생겨나면은 참 힘듭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나의 온몸이 힘들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남겨둘 때 계속해서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주변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새해가 밝았지만 이 상처를 가지고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미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업장에 대박이 터지고 좋은 환경들이 열린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요, 계속해서 고통은 우리에게 그 상처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처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많은 심리학 또 상담학이 있지만 이것으로도 완전히 우리의 상처, 내면의 상처는 치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전 축복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우리의 모든 상처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번 비전 축복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지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을 요셉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들을 만나게 되고 형들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한 어떤 이야기, 그 과정들이 창세기에서는 참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50장에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으로 창세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천지창조,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주제는 용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창세기는 용서를 다루고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였고, 그 창세기의 수신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지만 직접적인 수신자는 바로 출애굽을 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학원 기말고사 과제로 소논문을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 서로 간의 관계 회복이라는 주제로 소논문의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 문헌들 중에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한반도에 벌어지는 가장 큰 문제, 보통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남한과 북한 사람들 간의 이질감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이제 소논문을 쓰면서 거기다가 언급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주민들,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들 서로 간의 갈등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북한 당원들에 의해서 감시를 철저하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여전히 정치인 수용소가 여러 개가 북한 전역에 있지만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인권 유린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 유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처들, 많은 갈등들이 북한 사람들 서로 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북한 주민들의 그 압제했던, 그 고통을 받았던 그 상처들은 서로를 향한 분노가 되어서 한반도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북한에서 이러한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통일 이후에 우후죽순으로 계속해서 소송하는 문제들이 생겨나고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해도 가해자, 피해자는 모든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는 광야의 어떤 메마른 땅, 위협하는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적들과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의 거대함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개개인마다 남겨졌던, 그 내면에 남겨졌던 과거의 상처들, 그것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 서로들 간에 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남겨진 상처들과 과거의 아픔들이 부정적인 언어, 불신앙과 불만으로 표출되었고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불평과 원망이 그들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의 정탐꾼은 왜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까?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두루 살펴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여전히 애굽 땅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그 내면에 해결하지 못한 상처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었고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을 경험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처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의 언어가 여러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남겨져 있습니까? 그것을 고치려고 긍정적인 말을 연습하고 표정도 밝게 하지만 내면에 여전히 불만과 불평, 부정적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상처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그 상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오늘도 꽁꽁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의 요셉의 용서 이야기는 요셉이라는 한 개인의 상처와 아픔의 치료와 회복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분열과 갈등을 해소시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사사시, 바로 이것이 창세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이 17세 청소년기에 저 애굽으로 팔려가서 30세가 될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고 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오. 아멘. 히브리어로 므낫세의 의미는 잊다, 잊어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난날 과거, 특별히 형들이 나에게 가했던 그 수많은 고통들, 어려움들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누군가가 나를 잘못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던 일은 잊기가 참 어렵습니다. 계속 기억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밥맛도 없고 살 의욕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고백에서 그 과거의 상처를 잊게 하신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게 하다, 잊어버리다 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수면 마취제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지만 어떤 마취제는 마취를 해도 고통은 여전히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 후에, 검사나 수술 후에 그 순간 받았던 고통들은 그 수술 후에 싹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망각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들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해하고 어렵게 했던 그 원수들의 가해까지도 싹 잊어버리게 되므로 더 이상 과거의 고통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상처들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셨던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그 사람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1만 달란트 탕감시켜 주셨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감격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있는 100 데나리온 빚진 자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였지만 두 번째 아들은 이름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케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때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므낫세의 복, 지난날 과거의 모든 아픔들 상처들을 잊게 하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에브라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은 100배나 복을 주셨습니다. 기근 때, 심지어 기근 때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나 농사를 지었더니 더 풍성케 하시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성케 되는 복을, 므낫세의 복을 먼저 주시고 에브라임의 복을 주시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에브라임의 복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데 상처가 여전히 남겨져 있는데 내게 에브라임의 복을 받았다. 그 에브라임의 복으로 나의 원수들을, 나의 상처들을 갚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므낫세의 복을 받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을 때 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옥에 다 가두고 나의 상처, 나의 아픔들, 나의 고통이 내 마음속에서 다 해결될 때까지 형들을 신문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므낫세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50장 21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고백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다우어 드라이스만은 망각이라는 책에서 무엇을 잊고 무엇을 기억하는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과 망각이라는 과정은 삶을 흔들어 놓고 개인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를 만들어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과거에 대한 것을, 특별히 과거의 어떤 아픔들, 과거의 상처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싹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들을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2022년 비전 축복성에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도 아닙니다. 바로 다음 주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기억하시고 과거의 상처들을 싹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브라임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므낫세의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과거의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이번에 비전 축복 선언을 통해서 주시는 에브라임의 복을 받아서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과 우리 주변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